또 열왕기상하 왕의 삶들 인생을 보면 진짜 많은 인생들이 왕으로 등극했고, 그리고 또 그 말년이 너무 불행하게 끝나는, 정말 하나님에게서 오직 칭찬받았던 왕은 다윗 왕밖에 왜 없었을까? 이 수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왜 이 수많은 왕들 인생 속에 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이렇게 적을까? 이게 사실은 참 안타까운 질문이에요. 여러분하고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주일날에도 여러분하고 나누었던 그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제가 이렇게 주일날 여러분에게 설교한 것들을 여러분에게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거든요. 그럼 왜 핵심 없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시는 거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그걸 100% 소화를 시킨다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진짜 5%, 10%도 이해를 못하고, 어떤 사람은 50%, 60% 이해, 거기에 그 정도만이라도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진짜 그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더 변화가 안 일어나고 더 방황하고 더 힘들어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실은 제가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저희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 너무 찔린대요. 그래서 오기 싫대요. 너무 찔려서. 근데 여러분, 그동안 우리의 귀는 어떤 귀에 익숙해져 있냐면 좋은 말. 예수 믿고 축복받으세요.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일들이 형통합니다. 잘 되고 형통합니다. 이런 말을 듣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하냐? 그 말씀 때문에 무너져 버리고, 그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그냥 뒤돌아 가버리는 인생이 있어요. 왜? 그런 사람들은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무너져 버려요. 그렇지만 뭐 집안에 부족한 게 없어. 그냥 잘 살고 있어. 은행에 돈이 꽉 차 있어. 전혀 이 땅에서 어떤 걱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나의 노후 자금이 이미 통장 안에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설교들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냥 잘 될 것입니다. 축복받을 것입니다. 이런 설교들이 그들에게 너무 익숙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설교들이 너무나도 찔리고, 그러고 나서 다 자기를 타겟으로 말씀을 전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많은 수를 제가 어떻게 다 알고 어떤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그 사람을 쪼아대겠냐고요. 절대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 설교를 준비해와도 여러분 막상 앞에 딱 쓰면 이 설교하고 무관하게 말씀이 나갈 때가 정말 많아요. 그러면 그거는 제가 항상 이 자리에 올라오면서 주님 앞에 기도해요. 주님, 저는 주님의 나팔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주님이 마른 막대기 같은 저를 사용하시면, 주님이 사용하는 그 막대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난번에 말씀한 것이 쓴물을 단물로 바꿔버리시고, 그죠? 마른 막대기일 뿐이에요. 우리는 모세가 그 막대기를, 아무 쓸모없는 막대기 하나 들고 그냥 지팡이로 사용했고, 그 막대기를 들면서 홍해가 갈라지는 거지, 이 막대기가 무슨 일을 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앞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도 주님, 저는 막대기입니다. 제가 뭐를 하려고 생각하고 여기 딱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설교가 안 돼. 그냥 주님이 다 알아서 하세요. 마음대로 쓰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를 서야지, 항상 낮은 자의 자리로 이 자리에 서야지,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여러분, 이렇게 찔리는 설교가 듣기 싫어서 교회를 옮기고 싶다라는 이런 이제 얘기도 사실은 들었어요. 근데 충분히 이해돼요. 그동안 익숙한 설교를 들었었는데 새로운 설교를 듣는다는 것은 당연히 그분이 힘들 거라는 것을 저도 이해해요. 그것이 이상하다고 책망하거나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않아요. 그러나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말씀에 찔림이 없는 말씀은요 절대로 말씀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2제자를 세우셨고, 그들이 진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냐? 찔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전에는 그거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막 찔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 외에 누가 말씀을 전하는 거는 찔림이 없었어. 왜냐하면 너나 나나 똑같아. 말씀을 전하는 자나 앉아있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는 거야. 왜? 성령의 역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그들이 전하는 모든 말들은 이래 어떻게 돼요? 사람의 심령을 찔러버려요. 그래서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검과 같아서, 날쌘 검과 같아서 우리의 영혼과 골수를 쪼개고 또 남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 같이, 여러분, 말씀은 반드시 이 양날 같은 검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분명히 그것 가지고 씨름해야 돼요. 말씀이 들어갔을 때 여러분이 반드시 사단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사단의 공격이 올 때, 아유, 매일 예배 나오니까 더 시험이 듭니다 라는 어떤 청년의 말을 했었는데, 여러분, 당연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공격을 지금 안 받고 있다? 그럼 믿음 생활 못하는 거야. 여러분이 지금 공격이 오는 게 지금 믿음 생활 잘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단은 안 건드려. 죽어있는 사람 뭐하러 건드냐고. 놔둬도 지옥 가는데 왜 시간 낭비 거기다 하냐고. 지금 열심히 새벽을 깨우고 밤 예배 막 나오고 그냥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 이런 사람을 건드리지, 절대로 콜콜 자고 그냥 뭐 햇볕이 동쪽에서 뜨든지 말든지 콜콜 자고 있거나, 그리고 눈을 떠도 할 일이 없거나, 이런 사람들은 사단도 오케이, 잘하고 있어, 더 자, 잘하고 있어. 이게 지금 사단의 수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하면 할수록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누가 시험을 당하냐? 열심히 하는 사람이 시험 당하죠. 졸고 있는 사람, 시험 안 당해. 그 졸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부끄러운 거야. 누가 나를 보지 않았나? 예배 끝나고 나면 너무 죄송한 거야. 그러니까 할 말도 없어, 교회 와도.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사람들은 늘 교회 올 때마다 주님, 저는 죄인이에요 하고 살짝 앉아. 그런데 교회에서 막 열심히 하고 막 펜트 칠하고 막 청소하고 막 이런 사람들은, 이야, 내가 했어, 야, 너희들 내가 너하고 달라, 난 말이야, 이러면서 교만해지기 시작해. 그래서 교회에서요, 진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누구냐? 진짜 목사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이요, 목사님을 너무 괴롭게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걸 명심해야 돼요. 시험이 오는 것은요, 여러분이 지금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험을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예요.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 오늘 이렇게 많은 왕들을 세웠을 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성공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계속 얘기하는 것이, 이 땅에 어떤 여러분이 큰 어떤 CEO가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룹의 회장이 되고, 같은 말이지만, 그리고 교수가 되고, 의사가 되고, 이런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지같이 살게 하나? 절대 아니야. 근데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여러분 이 땅에 성공을 해서 살아가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다 무너져 버려. 왜? 하나님 왜 복을 안 주세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일 뿐만 아니라 매일 밤마다 나오는데 하나님이 저 왜 이렇게 축복 안 해주세요? 이러면서 여러분은 다 어떻게 해요? 하다가 지쳐서 떨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은 이 땅에 여러분은 계획을 갖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뭐예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뭐로 끝나요? 요한계시록. 와, 잘하시네. 그냥 알 때는 요한계시록 이렇게 나오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씩씩해서. 그런데 이 창세기는요, 시작의 책이라고 했어요. 그죠? 인간의, 우주의 시작, 지구의 시작, 그리고 인간의 시작, 죄의 시작. 이게 지금 시작, 에덴의 시작. 그렇다면요, 요한계시록은 뭘까요?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 돼요. 이게 끝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은 끝의 책이고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 창세기의 이 시작이,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인간과 같이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있었냐면 이 에덴 동산에서 인간하고 같이 정말 완전한 100%의 뭐가 있었다고요? 연합이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요, 아버지의 생각이 나의 생각, 아버지의 뜻이 내 뜻, 아버지의 감정이 내 감정.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행복했겠어요. 생각해봐요. 우와, 주님, 이 100%의 연합이 언제 이루어질까요? 요한계시록 주님이 오시면 그 연합이, 완전한 연합이, 여기서 우리는 에덴, 새 예루살렘, 이게 뭐예요? 새 예루살렘, 이 새 하늘과 새 땅, 여기가 완전한 에덴 동산에 100%의 연합이 있는 때가 바로 주님이 오시는 때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기도해야 돼요. 주님 오시옵소서. 여러분,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는 마라나타가 돼야 돼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구하나요? 이 땅에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나요? 그건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가 지금 열왕기하 14장 지금 또 아마샤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하기가 싫어. 짜증나.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니까요. 매일 짜증나. 그냥 똑같은 거 반복하고, 여로보암 죄를 가지 말라니까 굳이 또 여로보암의 죄를 가. 그런데 오늘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겠냐고. 반복되는 이 설교 지겨워. 여러분, 생각해봐. 이 앞에 나와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이 목사도 지겹다니까요. 여러분, 반복되는 걸 끊어내자고 말하기가. 여러분, 이렇게 우리 안에 이 100%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돼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 찬양도 부르세요, 이제. 여러분, 그렇게 계속 불러야 돼. 계속 선포하면서 나가야 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돼야 돼. 눈을 떴는데 할 일이 없으면 안 돼, 지금. 그러니까 자는 거예요. 인생들이 왜 게으르냐? 할 일이 없으면 게을러져. 눈을 떴는데, 할 일이 없어. 그럼 또 자는 거. 9시 반에 일어났는데, 할 일이 없어. 더 자. 지금 웃는 사람이 있어, 지금. 웃는 사람이. 아주 그냥 고통스러워, 나도. 그냥 끄집어 당길 수도 없고, 이제, 진짜. 그죠? 자유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자유하게 해줄 수밖에 없지만,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의 비전이 돼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이 여러분의 인격이 돼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인격이 뭐예요? 예수님의 인격이 뭐야? 예수님의 성품이 뭐예요? 예수님의 성품 뭐예요? 몰라. 모르는데 무슨 인격이 되냐고. 아냐고요. 얘기해봐요, 얼른. 성령의 열매예요? 예수님의 성품은 뭐예요? 온유와 겸손이라니까요. 너희는 온유와 겸손하라. 여러분,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 예수님의 인격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오직 온유와 겸손으로 살아내셔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겸손해야 돼요. 절대 교만해서는 안 돼요. 겸손해야 되고 온유해야 돼요, 성품이. 여러분, 부는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똑똑하고 잘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온유한 성품으로 일을 한다니까요.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온유할 때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 하나님의 향기가 온유와 겸손함으로 나타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똑똑해서 잘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고 한다면 이 땅에 하나님만큼 제대로 일할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나님이 끝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을 뭐 하기를 만드냐? 하나님 이 과정 속에서, 여기서부터 여기에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이 성품을 여러분을 만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이게 바로 천국의 성품이에요. 이게 바로 대체 에덴 동산에서 태초에 선악과를 먹기 전의 성품이 온유와 겸손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먹고 나서 이제 인간은 어떻게 해요? 인간에게는 이제는 하나님의 연합이 아닌 선악과 사건, 이 죄의 시작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는요, 누구와 연합을 해요? 사단과 연합이에요. 여러분이 성질 내잖아요. 여러분, 아이씨, 욕하는 거, 이거 다 뭐와 연합이에요? 집사님, 뭐와 연합일까요?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은 사단과 연합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누구와?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성품이 어떻게 돼야 되냐? 온유와 겸손함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왜냐하면 우리의 눈높이로 내려오지 않으면 이해를 못해요.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어린아이들을 양육하거나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가르칠 때 여러분의 언어를 가지고 사용하시면 절대 안 돼요. 아이들 앉혀놓고는 막 어려운 언어들을 쓰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전능하시고 막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요. 그럼 애들이 멍해가지고 있어. 그리고 그런 어린아이들 예배 안에서 기도하라고 시키면은 또 거기서 어떤 장로님은 딱 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이 땅에 어디나 무소부지하시고 위대하시고 막 이렇게 기도해버리면 애들은 거기서 눈 뜨고 딴짓하고 앉아있어요. 여러분, 그 얘기가 무엇이냐?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대로 우리는 늘 내려가서 대화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앞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정말 연약하고 나약한 자들에게는 그 수준으로 내려가서 얘기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항상 모든 사람의 눈높이를 맞춰서 이야기하신 분이에요. 부족하다고 해서 사마리아 여인을 깔보거나 무시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온유와 겸손함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완전한 에덴 동산을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하나님 계속 훈련 받아야 되는 거야. 온유하고 겸손할 때까지 계속 우리는 고난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까지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지. 여러분, 우리가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지, 여러분이 막 주의 나라를 위해서 막 달려가거나 막 이렇게 여러분의 힘으로 한번 해보려고 해보세요. 다 시험 들어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상황들, 여러분이 어떤 환경들, 교회 안에서 어떤 헌신과 봉사를 할 때 여러분 그 일들을 완벽하게 끝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어떻게 겸손하게 서야 됩니까?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더 온유해야 될까요?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냐? 하나님은 요한복음 17장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과 성부, 성자, 성령, 그죠? 성부, 성자, 성령, 이분들이 하나가 된 것 같이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해요. 교회가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고요? 교회의 지체들이 하나 되기를 원해서 이 마지막 하나님의 계획은 이것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인 거예요. 교회는 무조건 연합이야. 그 소용이 없어. 교회가 크고 작고, 큰 교회는 부흥했고 큰 교회는 성공했다? 이거는 벌써 세상에 가치관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큰 교회가 부흥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아직도 그 큰 교회 안에서 얼마나 인본주의적인 말씀을 전하는 교회들 지금 엄청 부흥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내 생명까지도 던질 수 있는 믿음을 찾겠냐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무엇이냐, 내가 사단과 연합한 것에서 이제는 어떻게 돼야 되냐,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제는 키워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되는데 내 안에 아직도 사단의 영이 내 안을 지배하고 있다면 절대로 성령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사단의 이 영향력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맥없이 살아서는 안 돼요. 근데 이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것들, 이것을 밖으로 빼내야 된다면, 이 안에 있는 것이, 내 안에 이 더럽고 추한 것들이 밖으로 빼내야 되는데 이 빼내는 거가 싫어요. 왜? 익숙하지 않아요. 그동안 이거 갖고도 잘 살았는데 내가 왜 이거를 빼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도 모르고 살아가는 심령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진짜 예수를 믿으면 뭐 한다고 그랬어요? 자유해야 돼요.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요, 자유해야 돼요. 근데 어떤 자유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가 자유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기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아직도 불편하고 아직도 짜증난다 이러면 아직 아니에요, 여러분. 아직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무엇을 얘기해야 되냐? 여러분 예배자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만드셨냐? 하나님의 예배자로 만드셔서 여러분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지금 아직도 내 안에 뭐가 들어있냐? 사단의 영향력이 더 많다는 거예요. 이것을 빼내셔야 돼요. 이것을 빼내기 위해서는 여러분 먼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예배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예배 안에 들어와 있을 때 여러분 항상 그러잖아요. 말씀이 증거된다고 해서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여러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여러분 안에 지금 보이지 않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 안에 계속해서 채워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비를 맞고 싶다면 비 오는 곳에 가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싶다면 예배 자리에 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매일 밤 우리가 모이고 또 시간이 가능한 사람은 새벽도 만나야 되고 이렇게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돼야 돼요? 오직 주의 영이 임하면 그 영 안에 어떻게 되냐? 이제는 포로된 자에게 어떻게 돼요? 자유함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누구의 포로가 됐냐면 사단의 포로가 되었어요. 여러분 사단의 포로가 됐는지도 모르고 살아. 사단의 포로가 뭐예요? 사단의 포로가 뭐냐고요? 나는 못해. 나는 말 못하는 사람이야. 이거 사단의 포로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따다다다 말 잘하는데 여러분이 정말 믿음 안에서 바뀌어지면서 여러분을 딱 보면은 말을 잘하더라고요. 여러분 나는 부족해. 나는 못해. 그러던 사람이 예배 안에 오니까 막 악기를 하기 시작하고 드럼을 치기 시작하고 앞에 나와서 찬양 인도를 하기 시작하고 우리 교회 와서 처음 여러분의 모습들을 보면 나는 이것도 못해요. 저것도 안 돼요. 누구에게 다 묶여있어요. 사단과 연합되어 있는 모습이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사단과 연합이 된 것이 여러분의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이미 죄 가운데 태어났고 그리고 우리의 부모나 주위의 모든 환경 사람들을 통해서 너는 왜 이렇게 못하니? 너는 할 줄 아는 게 뭐야? 야, 입 다물고 있어. 입 열지 마. 차라리 입 말하지 않으면 무식한지도 모르니까 그냥 침묵은 금이야. 막 이런 식으로 엉뚱한 소리로 우리 아이들을 다 죽여놨어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여러분을 다 꼼짝 못하게 다 묶어버렸어요. 여러분 안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피해의식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나는 이거 안 돼라는 거 생각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런 생각들이 다 누구의 생각이에요? 사단의 생각이에요. 사단은요 여러분을 꽁꽁 묶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움직이는 거 싫어한다니까요. 여러분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여러분한테는 계속해서 힘든 마음을 줘요. 야, 너 그거 아니야. 너 그렇게 해봤자 소용없어. 해봐라. 그거 될 줄 아냐. 이런 식으로 여러분 계속해서 귓속말로 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야, 너 네 힘으로 한번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고 계속해서 여러분의 힘으로 하게끔 또 다른 방법을 또 써요. 어떤 사람이 있냐? 두 가지 부류예요. 두 가지 부류. 하나님 이 사단이 만지는 거는 두 가지 부류예요. 한 부류는 뭐냐? 네 힘으로 할 수 있어. 너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네 힘으로 해봐. 그랬더니 역시 힘으로 해보니까 되니까 이 사단과 연합에는요 두 줄기예요. 한 줄기는요 교만이에요.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한 줄기는요 자기 비하예요. 낮은 자존감. 여러분 교만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하고 똑똑한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부모님들하고 상담을 해보면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우리 큰아이는 너무 잘하고 있대. 큰아이는요 뭐든지 시켜도 잘해요. 그런데 둘째 아이는요 너무 택도 없이 부족하다는 거야. 학교도 그냥 하다가 중퇴해버리고 이 큰아이하고 작은아이가 너무 갭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큰아이는 걱정이 없다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둘 다 문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이거가 언제까지 내 힘으로 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다가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그래서 여러분 진짜 막 대학 교수고 진짜 사회적으로 성공했는데 스캔들로 인해서 대학교에서 쫓겨나버려. 그럼 우리 연예인들 중에서도 그러잖아요. 뭐 미투 그거 있었을 때 막 자살해버린 연예인들 있었죠.
그렇게 막 연예학교 가가지고 자기가 교수로 가르치다가 또 어떤 그런 안 좋은 몰래서 나쁜 짓을 하다가 걸려가지고 자살한 그 남자분도 있어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냐? 그냥 겉으로 봐서는 너무 잘해. 정말 잘하고 부모가 시키는 대로 다 해. 그런데 그게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 힘으로 한 거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교만함과 이 낮은 자존감 다 어디에 누구와 연합된 거예요? 사단과 연합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단의 연합에서 이제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과 연합으로 바꿔가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 여러분 안에 주의 영이 오셔야 돼요. 주의 영이 임하심으로 너희에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상처받은 자들이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상처받은 자들이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교회를 다니는데 정신과를 다니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지금. 그건 복음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 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제대로 된 복음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아멘. 여러분, 상처받은 자들이 먼저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갇힌 자들이 놓여져가.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어떨 때? 주의 영이 임해야 돼요. 아멘. 그렇다면 주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해야 되는데, 여러분, 주의 영이 어떻게 임할까요? 주의 영은요, 계속 여러분에게 얘기하지만 기도라니까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를 처음엔 기도가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계속 머물러야 돼요. 주님의 자리에 머물러야 돼요. 신앙이라는 건 뭐냐? 머무름이에요. 신앙이라는 건 뭐냐? 기다림이에요. 하나님의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을 사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기다림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져가는 시간이지 그 기다림이 헛된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아침에 제가 우리 경빈이하고 같이 이제 왔다 갔다 새벽마다 대화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경빈이하고 대화를 딱 하면서 경빈이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앙생활이요, 쇼컷이 아닌 것 같아요. 쇼컷이 한국말로 뭐죠? 지름길이 아닌 것 같대요, 우리 경빈이가. 그래서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경빈아, 지금은 안 보여. 그게 쇼컷인지 롱컷인지, 그게 지름길인지 헤매는 길인지 지금은 안 보여. 지금은 내가 이 길을 걷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처음과 끝, 알파와 오메가, 창세기와 이원, 알파, 시작과 끝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보고 계시지만, 우리는 지금 인생에서 내가 걸어가는 이 한 토막밖에 안 보이는 거고, 이 과거에 있었던 것부터 이 인생이 지금 현재밖에 안 보이지, 이 다음에 미래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쇼컷인지 롱컷인지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세워주신 거예요. 제 인생을 살았잖아요. 롱컷을 살았어요. 저는 쇼컷이 아니라. 제가 방황했어요. 20년, 30년을 돌았어요. 돌면서 느낀 게 뭔지 알아요? 신앙생활 하기 싫어. 천국이고 뭐고 다 귀찮아. 그거를 제가 느꼈다니까요. 왜? 회의가 느껴져. 내 삶의 변화가 없는 거야. 나는 여전히 두려워하고, 나는 여전히 사람들이 싫어. 여러분, 사모가 사람들이 싫으면 어떡해? 불편해. 사람들을 만나면 불편했어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싫었어요. 저희 목사님은 사람들을 좋아하는데 저는 사람들이 싫어요. 혼자 일하고 싶어. 그래서 제 직업은 혼자 일하는 걸 저는 원해요. 사람들하고 연합해서 하는 거 싫었어요. 그 아이들은 좋아했지만 어른들이 싫었어요. 왜 이렇게 말도 많은지, 조잘조잘 불평불만이 왜 이렇게 많은지 너무 짜증이 나고, 저 사람들이 천국 가면 나 그 천국 싫어요. 여기서 보는 것도 지겨워 죽겠는데 천국 가서 또 봐요, 저 사람을 제가. 싫은 거야, 천국도. 그랬다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방황하고 배회하고 돌았는데 결국 보니까 예배가 답이더라고요. 제가 예배 안에 있었다니까요. 사모니까 도망도 못 가. 교회가 싫어도 떠나지도 못해. 그런데 떠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냥 여러분들 같이 자유로운 인생이어가지고 이 교회 싫으면 저 교회 가지, 저 교회 싫으면 저쪽 가지, 여기 싫어, 우와 교회도 많네, 갈 데도 많네, 그랬다면 저는 훈련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이제 딱 마음을 정했으면 이젠 여기에서 내가 죽기 살기로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만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와 같이 여러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 우리의 이 사단과의 연합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과의 연합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연합이 되냐?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돼요. 오직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권능을 받아요. 권능을 받아서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이곳에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결국은요, 우리는요, 이 요한계시록, 이 마지막 때를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는요, 우리의 승리거든요. 마지막 때, 이 요한계시록,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 먼저 666 이걸 받아야 돼, 여기 베리칩을 끼워야 돼, 이러면서 엉뚱한 짓을 하고 앉아있어요. 엉뚱한 짓 하는 사람의 특징, 그 안에 복음이 없어요. 복음이 없으면 두려워요. 그래서 마지막 때 백신을 맞아야 되냐 안 맞아야 되냐 엉뚱한 곳에 겁에 질려서 살고 있어. 그럼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마지막 때 무엇을 준비하냐? 주님과의 사랑을 준비해야 돼. 주님과의 관계가 준비돼야 돼. 주님하고 사랑에 빠져버리면 이제는 죽음도 두려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은요, 잠깐 눈을 감았다 뜨는 거예요. 잠깐 눈을 감았다 탁 떴는데, 이야, 이 아름다운 천국. 그럼 그것이 여러분과 저가 살 땅이라니까요. 여러분과 저가 살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요. 왜? 예수님이 교회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말하는 게 뭐예요? 일곱조대를 오가시는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희망은 바로 이 교회예요. 예수님의 희망은 여러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떨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떠냐? 여러분 안에 주의 영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주의 영을 채우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이 그냥 어떤 비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눈물 나오는 게 성령이고,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어떤 기도가 싹 바뀌면서 이제는 내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죽어가는 민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아픈 사람들을 바라보면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이게 다 이제는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이렇게 바뀌어가야 돼요. 오늘 또 우리가 경빈 형제랑 무슨 얘기를 했냐면, 박진영 씨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박진영 씨에 대해서 저는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다 처음부터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경빈이가 또 그런 거에 또 정확한 어떤 것들을 갖고 있어서, 네가 좀 읽고 난 다음에 나한테 설명을 해봐라 막 이랬거든요. 근데 박진영 씨가 진짜 사도 바울 같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열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박진영 씨가 진짜 하나님을 알고 싶은 열정이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 전에 어떤 일을 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어떤, 그렇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그 순간 어떻게 돼버렸어? 완전히 그 열정이 하나님의 나라의 엄청난 일들을 감당한 사람이에요. 구약의 구원론을 신약으로 풀어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위대한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정말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주님을 만났어요. 이게 중요해요. 지금 박진영 씨가 뭐가 문제냐? 성령을 몰라요. 얘기를 해보다 보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런 것 같아? 막 물어봤더니, 열심히 살고,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선한 일을 더 열심히 하라는 얘기를 했대요. 그 얘기는 뭐냐? 행함으로 의로워지는 게 아닌데 잘못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꾸 행함으로 나가버려요. 율법주의자가 돼버려요. 마치 내가 무슨 행동함으로 내가 구원받는다? 절대 아닌 거예요. 우리는 보혈의 피가 없이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누구도 의롭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박진영 씨가 지금 못 만난 게 뭐냐? 성령이에요. 근데 어떤 학생이 질문했대요. 박진영 씨 방언 받았어요? 그랬더니 못 받았대요. 여러분, 그래서 희망이 있어요. 저는 제가 그거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 지난번에 잘못 얘기를 한 게 있었어요. 구원파라는 말을 했었는데 구원파 아닌 것 같아요. 얘기를 해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박진영 씨를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에 그것을 플러스 알파를 해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만약에 그분이 성령을 받으면 바로 여러분에게 상급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분이 한번 주를 제대로 만나봐봐요. 어떤 일이 일어나나. 지금 엄청난 일을 할 거예요. 지금은요, 이제는 우리에게는 마지막 대추수가 남았어요. 하나님의 마지막 대추수는요, 안 믿는 사람을 위한 추수가 아니에요. 믿었다가 실족된 자들, 하나님 반드시 그들을 다시 부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대추수에 저와 여러분이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정말 열정적인 사람들이 일어나줘야 돼요. 그러니 정말 박진영 씨가 성령의 체험만 얻는다면 이것은 이 나라의 젊은이들을 한번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와 같이 여러분 오늘 진짜 딴 얘기 다 하더라고요. 오늘 열왕기하 14장은 아마샤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이 아마샤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아마샤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지만 그가 어떤 일을 제거하지 않았냐? 산당에 아직도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무엇이냐? 여러분 신앙생활을 여러분 편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발. 응? 우리의 안식처는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땅이 우리가 안식할 곳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땅이 아니에요. 이 땅이. 여러분, 그것을 생각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 뭡니까? 언제까지 제가 일해야 됩니까? 누구는 일하지 않고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왜 나의 인생은 왜 이렇게 맨날 수고하면서 일해야 됩니까? 이런 불평이 없어요. 우리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것 같이 무익한 종이에요. 죽으라고 일하고 또 집에 와서도 주인을 위해서 죽으라고 밥을 차리고 다리 한번 편하게 뻗고 잠을 못 잔다니까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수고하셔야 돼요. 여러분 수고하셔야 돼요. 이 땅에서 그렇게 하신다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여러분 그것은 눈물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또 뭐가 없는지 알아요? 전도가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만 여러분이 전도할 수 있어요. 그 땅 가서는 전도할 수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가장 큰 상급은 영혼 구원이에요. 가장 큰 사역은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은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은 너희를 떨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요한계시록은 무엇이냐? 어린 양의 승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승리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승리했어요. 요한계시록, 우리는 그 새 예루살렘에서 저와 여러분이 왕노릇하며 사실 거예요. 그런데 왕노릇하기 전까지 이 땅에서 수고하자는 거예요. 이 땅에서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한 목표는 그거밖에 없어요. 내가 무엇을 먹을까? 내가 오늘 피자를 먹을까? 내가 오늘 치킨을 먹을까? 이게 아니라 내가 우리 집을 이렇게 꾸밀까? 저렇게 꾸밀까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 맡겨주세요. 하나님, 내가 구원할 수 있는 영혼들 보게 해주세요. 내가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지옥 갈 영혼들을 천국으로
그거같이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생각해봐요. 그들에게 먹을 걸 주는 것보다 더 귀한 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서 그들이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할 거를 생각해보세요. 그것만큼 우리에게 가치 있는 사역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걸어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울 수밖에 없어. 왜? 조그만 구멍가게에서 하는 사람과 대기업을 이루면서 하는 사람과 사역이 달라. 하나님이 이 마지막 대추수를 위해서 여러분을 높은 자리에 세울 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수고하고 애쓰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절대로 내가 수고하지 않고 예수님이 내가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나에게 많은 것들을 줄 거야 이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100%의 노력을 하고 살았다면 우리는 200%의 노력을 하고 살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얻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200% 한다면 우리는 400%를 해야 돼요. 이게 갑절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여러분에게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실 거예요. 여러분 같은 24시간 똑같이 주어졌지만 여러분은 24시간을 48시간을 쓸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지혜와 명철함을 주실 거예요. 그러나 노력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노력하셔야지. 그냥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으니까 그냥 뭐 대충 살아도 된다? 그냥 뭐 주님 왜 안 해주세요? 이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애쓰고 수고하셔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어쨌든 이 아마샤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고 그의 인생은 역시 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뜻 한번 제대로 펼쳐보지 못하고 그냥 왕자의 자리에 겨우 얻었다가 바들바들 떨다가 끝내는 인생.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모르고 진짜 복음을 모르면 바들바들 떨다가 인생 끝나. 하나님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나 학교 공부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내 성적은 어떨까요? 하나님 내가 누구를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모든 게 다 바들바들이야. 바들바들. 나의 인생. 직장 다니면서도 하나님 이 직장 언제까지 다닐 수 있을까요? 막 사람들이 막 잘려 나가고 요즘 뭐 AI로 해가지고 막 그런 기술들이 투입이 되는데 하나님 이제는 이 마지막 때는 사람들 고용도 안 하고 이제는 뭐 로봇들이 다 일을 하게 됐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산속으로 들어가서 경작을 할까요? 이것들 하고 앉아있어 진짜. 내가 진짜 짜증나.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응? 이런 생각들을 발발 떨다가 지금 모든 왕들이 다 그런 거야. 왕의 자리를 올려놨는데 하나님 올려놨는데 거기서 바들바들 떨어. 하나님 뭐 풍 걸렸어? 풍 걸려? 왜 그래? 왜 그렇게 인생을 살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왜 풍 걸려서 사냐고. 주여.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은요, 우리 주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나 이 땅에서는 여러분이 수고하자니까요. 편안한 인생 기대하지 말자니까요. 여러분이 기대하면은 하기 싫어지는 거야. 기대하지 마. 그런데 기대 안 하고 살았는데도 하나님 채워주셔.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 얼마나 넉넉하게 살았어요. 그가 성전의 모든 물건을 다 저축해놓고 죽었어요. 자기가 성전은 못 지었지만 다 채워놨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가난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것에 집중하며 걸어가느냐는 거예요. 나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 저 수고할게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 편안하고 아니란 거 욕심 부리지 않을게요. 제가 영혼들을 위해서 제가 살아낼 거예요. 내가 그 길을 걸어갈 거예요. 그러는데 걸어가고 있는데 뒤돌아보면 다 따라와. 사람도 따라오고 물질도 따라오고 다 따라와.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아야지. 여러분이 막 쫓아다녀.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근데 어떻게 하냐. 이 돈이 약 올려. 받아. 요 잡아. 탁 잡으면 탁채. 타고요. 탁채. 하나도 못 얻어. 돈 쫓아가는 사람, 빚덩이에 걸려있는 사람 내가 많이 봤어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빚덩이에 앉게 해주셨냐? 감사해야 돼. 그 빚덩이 때문에 교회에 오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그 자녀들은 하나님은 고난을 주면서라도 돌이켜버리신다니까요. 정확하게 여러분이 아시기를 축복해요. 하나님 금도 내 것이 은도 내 것이야.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셔. 그분이 하나님이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라니까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계속해서 오는 사단의 공격 끊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단과 연합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은 여러분에게 죽이는 말, 안 되는 말, 야, 안 돼, 죽어, 끝내, 그만해, 스탑, 노, 하지마, 이거 사단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꼭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계속해서 왕의 역사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왕으로 세워졌지만 두려워 떨다가 인생을 끝내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그렇지 않나요? 우리의 삶은 내 모습은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이것을 내 모습에 비추어 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무엇에 떨고 있는지, 무엇에 두려워하는지, 이것은 절대로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연합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직도 내가 사단에 조종당하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악한 사단을 향해 이제는 끊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악한 사단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은 승리했고 나 역시도 승리해. 이제 나는 더 이상 너에게 조롱당하는 자가 아님을 기억해. 이러면서 하나님 우리가 선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일어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여러분 이곳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곳까지 인도하심이 있기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것도 그냥 이루어진 일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정해진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 안에 사단과 연합된 것이 있습니까? 사단의 생각은요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를 꼼짝 못하게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DNA를 갖고 있는 정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자들인데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그 능력들을 풀어내지 못하도록 악한 사단이 여러분을 지금 묶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하여서 이제 우리가 그것을 끊어내야 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주의 영이 임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온전히 인간의 모습으로만 살아내셨습니다. 왜? 성령과 연합해서 그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과 연합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은 바꿔갈 수 없습니다. 조금은 노력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작심삼일밖에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오신다면 여러분이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이제는 그 선택의 시간이 왔습니다. 어떤 사람 믿음으로 그것을 선택할 것이고 여러분 안에 그 찔림을 가지고 선택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돌을 던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자리를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건데 여러분 방석을 가지고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이제 주님 앞에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잘 모르겠지만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뿐만 아니라 하나님 기도할 때 성령의 정말 나의 빈꿈과 비전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젠 더 이상 인생에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을 아끼게 하여 주옵소서. 마라나타 주님을 정말 고대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젠 내가 살아낼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시간 우리 다같이 주여 삼창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앞에 무릎 꿇습니다. 아버지 앞에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가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며 아버지 상처받은 자들을 치유하며 하나님 정말 갇힌 자에게 노예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줄 수 있는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주의 성령님 오시옵소서. 주의 성령님 오시옵소서. 내가 사모합니다. 내가 사모합니다. 주여 주의 영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주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여 만나주신다 약속하시나오니 주여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라. 내가 크고 비밀한 것들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이 밤에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밤에 주님 아버지여 주여 드라를 지나 아버지 주의 성소로 들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좌 앞에 주님의 옷자락을 잡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옷자락을 잡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사도 요한과 같이 하나님의 주님의 전상의 세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도 바울과 같이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로와 샤라디오로리가 와 샤라라라리아야라 일로와 샤라디오로리가 와 샤라라라리아야라. 주님 만나주세요. 주님 만나주세요. 반복되는 인생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반복되는 우리의 인생들 떨며 주려하는 모든 연약한 신령들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성령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